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1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은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마땅히 두려워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못 보던 분들이 보이죠? 제 이제 오랜 친구들인데 우리 부교님들 얼굴은 모르지만 아마 그 대상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배 때 무수하게 많은 간증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대상자들이 누구냐면 제가 예전에 성경책을 잃어버려서 그 성경책을 전해주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겠노라 한 대상들에 대한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바로 저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그때 시절로 보면 신기한 일이죠. 네,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것을 단 한 개도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그 뜻을 다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가장 많은 시간 친구가 되어준 부류가 있습니다. 그 부류가 어떤 부류일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가장 외면당하며 많은 병자와 슬픔을 간직한 부류들, 그들과 예수님은 친구가 오늘 이 시오 같은 아이와 같이 저런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냥 너희들이 시오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소유하지 않고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저렇게 천진난만합니까? 지금이 어떤 시간인지 누구를 예비하는 시간인지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러나 우리 시오와 또 우리 북춘천 영문에 있는 모든 우리 아이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저렇게 천진난만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을 기꺼이 받아주세요.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부류와 날마다 함께 먹고 마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주의한 부류들도 있어요. 가장 꺼린 부류들.
가장 함께하고 싶지 않은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벤 태와 먹인 젖이 복이 있다는 한 여자의 고백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당신을 가지고 있던 태와 당신을 낳은 그 어머니가 복이 있습니다. 참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누구냐? 그보다도 더 존귀한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귀하고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증거로 반드시 그 말씀을 먼저 듣고 또 후로 그 들은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외식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하게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듣는 것이 우리 가운데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듣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듣느냐 하는 것이 곧 나의 삶의 행위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듣는 것부터가 안 되면 당연히 행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11장의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 그리고 서기관들의 모습들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말씀을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듣기 불편하니 이것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자신들의 양심이 꺼리낌을 갖게 되니까. 자신들이 하는 행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천 차단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들을 기가 없으니 행할 마음조차 없는 것입니다. 듣지도 않는데 그것을 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조차 소유하고 있지 않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행위로서 드러날 수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이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자신들의 생명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사회에서 굉장한 존경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저주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들은 경건하다는 모양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열심히 믿는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건이 이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4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드시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그냥 왜 손을 안 씻고 드시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요. 놀랍게 여겼어요.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듯이 놀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본다라는 것은 놀랍게 여기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손 안 씻고 드시는 것을 이들은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놀랍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보통 고대 사회에서는 발과 손을 씻는 것이 풍습이고 습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때 손을 씻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말로써 복음도 전하시지만 행위로서도 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바리새인들 너희들의 모습 가운데 너희들이 나를 보면서 놀랍게 여기는 것처럼 하늘에서 너희들의 그 생각이 놀랍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외식하는 모습, 그 단편적인 모습만을 보는 것이 역설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더 놀랍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전하는 너희들이 오히려 그 중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놀랍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놀랍다라는 것이죠. 목회자나 직분자나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관용과 이해와 사랑이 없는 모습 가운데 나는 놀랍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가? 나의 가르침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놀랍게 여기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손을 씻고 앞에 있는 잔과 대접은 깨끗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깨끗한가를 물으시는 것이죠. 아무리 깨끗한 손, 깨끗한 잔, 대접으로 음식을 접한다고 하지만 그 안은 썩을 대로 썩어서 아무리 깨끗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간다고 한들 그 안이 썩어 있으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음식, 깨끗한 음식이 들어간들 내 안에선 썩은 것으로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닌 바로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을 창조하고 계세요.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이 겉모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주의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으로는 그러시죠. 너희들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의 형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나의 내면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내면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방금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놀랍게 여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섬긴다라고 하면서 경건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 내면, 너희들의 내면에 나를 바라봄, 그것이 이렇게 부족한가? 놀랍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가 바로 우리의 내면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들은 서로의 내면은 볼 수 없으므로 서로 속이고 거칠애를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환경과 나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나를 바라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 주변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세상 사람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나의 자리에서 높낮이를 가져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정체성 가운데 너의 인생을 살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누구 안에서?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현재 모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 교사의 내면을 보신 것이죠. 겉모양은 깨끗하게 치장하여 내면을 가렸지만 그 안의 모습은 화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대상들에게 저주를 하세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과 은혜를 선포하셨지만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만큼은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우리 함께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한번 해볼까요? 위에 화 있을진저 해주십시오. 시작.
너희들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면서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다. 너희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기뻐하는도다.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은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도다. 너희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아멘. 예배와 예물은 드렸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은 외식입니다. 나의 위치와 상관없이 낮은 자리에서 섬기지 않는 것은 외식입니다. 나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계속해서 부인하여 깨닫지 못하는 것 역시 외식입니다. 나 자신도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율법적 잣대를 엄중히 대는 자도 외식하는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유익에 맞게 이용하는 자 역시 외식하는 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진실된 모습, 숨기려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서 나의 위치를 보이려는 모습이 아니라 진실된 나의 모습. 그러기에 바울 선생님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처음에 자신은 제자, 사도다. 이후의 고백은 성도다. 이후의 고백, 마지막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괴수 중에 괴수다. 자기 자신을 계속 내면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괴수이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됐다라는 것, 내가 선인이 되었다라는 것, 그 고백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는 역시 진실된 모습으로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진실된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세요. 복음서에 등장하여 예수님을 만난 죄인들과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을까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을 괴롭혔던 세리장, 이런 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을까요? 오히려 깨끗하고 정결하고 고귀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적이 되셨어요. 너희들의 그 모습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친구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었는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줄 수 있었겠는가? 그 말씀들을 잘 묵상하다 보면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 바로 진실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발 앞에 진실되게 엎드려졌기 때문에 친구가 된 것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도 자신의 딸이 죽게 되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진 스로보니게 여인도 모두 자신의 위치, 자신을 바라보는 이목, 그 앞에 두려운 것이 아닌 아무 외식, 아무 가식 없이 단지 예수님만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말리건, 나를 향해 비난하던, 나를 더럽게 생각하던, 그거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그 앞에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듯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진실되게 나오는 그 영혼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또 기뻐하시고 진실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진실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그 동안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 교사들을 질책한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인파가 예수님께 몰려들었죠. 어느 정도였습니까? 서로 발이 밟힐 만큼 많은 인파, 여기 성경에는 수만 명이 왔다라고 하는데 진짜 수만 명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만큼의 그 숫자적으로 어마어마한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입니까? 서로의 발이 밟힐 정도로. 밟히고 있는데도 몰라요. 이 발이 내 발인지 네 발인지 이 손이 내 손인지 네 손인지 분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하반부에서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현재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의 대스타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한 BTS 정도? 어마어마한 대스타예요. 그러니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우쭐해졌겠습니까? 저도 어려서 이런 경험을 조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 어렸을 때는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그 그룹이 어마어마한 인기였어요. 오늘로 따지면 뭐 BTS처럼. 근데 제가 이제 그들과 같이 공연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예, 다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증거 사진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저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BTS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옆에만 있어도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몰려드는 인파 가운데 옆에만 있어도 착각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마치 제가 그 위치에 올라간 사람처럼 우쭐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쭐해질 수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룩, 즉 외식을 주의해라. 다른 말로 하면 외식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외식의 사전적 의미는요.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냄입니다. 즉 나의 내면은 그렇지 않는데 보이는 모습에만 치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여 누룩과 같이 자신을 부풀리지 말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라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외식하는 것은 누룩으로 인해 부풀어 오른 빵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빵을 먹는 순간 그 내면은 급하게 탄로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숨기려 부풀렸지만 그 빵을 한 입 깨무는 순간 그 속이 비어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외식하여 속인다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아무리 정결하게 아무리 깨끗하게 가져간다고 한들 그걸 모르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은 다 알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강대상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한들 우리 가족들은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 샤이니쇼 말 안 들으면 막 목소리가 높아지고 막 이놈의 새끼들 막 하면서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내가 숨기려고 나를 숨기려 해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아무리 거창한 것으로 숨기려고 해도 우리의 사회적인 삶, 가족 간의 유대관계, 나가서의 사회적 환경 그것을 딱 보면 마치 부푸른 빵을 씹어먹는 것 같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단지 서로 말을 안 할 뿐. 그죠? 서로 배려하면서 말을 안. 우리 교회는 배려하는 공동체, 이해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배려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다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결국 광명한 데에 들리게 됩니다. 골방에서 속삭인 것도 지붕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외식하려고 할까요? 왜 외식하려고 할까요? 사람들은. 우리는 도대체 왜 외식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바라보는 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제가 예전에 제 친구와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친구가 이제 그 친구는 믿음이 없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용달차를 이제 끌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용달차를 끌고 이 천주교를 가끔 나가거든요. 용달차를 끌고 한번 갔더니 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이상하게 쳐다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모임에서 자기를 배제하고 너무나 그런 것이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크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이 전부이냐, 또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에서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자들은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바라봐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줘야 되는 것이 우리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외식하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볼까? 가장 많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들의 시선을 가장 많이 신경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요. 바로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합니다. 저는 하루에 몇 장의 성경책을 읽습니다. 저는 뭐를 줄줄 깨고 있고요. 또 그 말씀으로 완벽해져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자랑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가장 많이 의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은 나를 경건하게 보겠지. 조금 나를 다른 모습으로 보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은 기도, 아무리 많은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한다고 해도 우리의 행위가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번에 부풀어진 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인내하고 변화되어 가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숨기고 나의 어떤 경건의 모습으로만 나가려는 외식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외식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죽이시기도 살리시기도 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세상의 평가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우리의 모든 상태를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일 것이 있겠습니까? 외식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우리 가운데 과연 있겠습니까?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외식이 왜 무섭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외식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면 외식할 수 없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외식한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이 어떤 그런 행위를 할 때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뭐 쉽게 말해서 가증하게 생각될 때도 너무나도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들은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외식해도 경건한 모습으로 보이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두려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희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지옥에 던질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다. 우리 눈에 가치 없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여기세요. 저기 우리 본당에 아까 올라오다 보니까 애들이 아빠 개미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개미를 쉬이 밟아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개미 한 마리도 귀하게 여기세요. 정말로 귀하게 여기세요. 근데 그 참새 한 마리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린들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 내가 너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6절에서 7절입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우리는 마땅히 지옥에 던질 권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권세를 귀하게 여기는 자신의 자녀에게는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지만 외식하는 자는 그 귀함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죠. 외식하는 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에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지옥에 던져지는 하나님의 두려운 권세를 맡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것이 외식하는 것의 무서운 것은요. 내 자신을 못 돌아본다는 거예요. 아까 그렇죠? 평탄한 무덤 위에 자기가 밟고 있으면서도 그거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내 양심에 성령의 두드림이 없으니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나의 지금 태도가 올바른지 옳지 않은지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구별하지 못하니 분별할 수 없고 분별하지 못하니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이 구절은 쉬이 말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행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즉 외식하여 부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 총칼을 들이대고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아, 저 믿는데요? 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그 모든 환경 가운데 너희들의 행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노라 하면서 그 나오는 말과 행위가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결과로 나온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났을 때 아, 저 사람하고 나는 좀 뭐 일하기도 꺼려. 일하고 싶지도 않아. 저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지도 않아.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옳지 않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며 동행한다라고 하면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옳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노라 합니다. 우리가 너희들 주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 안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 성령님의 임재함에 있어서의 화답을 못하고 있다면 누구에게 모독을 주는 것입니까? 누구를 모욕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모욕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았다. 그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돌이키시며 또 변화시키시며 양심을 찌르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행위로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당신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서요. 당신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면서요. 그분은 사랑이고 이해고 관용이고 안아줌이라면서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세상과 다르지 않게 똑같이 살아간다면 이것은 성령님을 부정하는 것이며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외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외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외식하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외식을 벗고 진실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북춘천 영문의 모든 군우 여러분, 지금 나를 두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절대로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속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외식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모든 권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우리의 진실된 행위만을 드러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